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민수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기 못하게 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하신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못지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리랴.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발람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발람의 계획이 기대와 달리 발락의 계획이 기대와 달리 사건이 전개되자 이제 발락은 발람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10절을 보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락은 자기의 뜻과 달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3번이나 축복한 발람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달아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람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락 자신이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은 발락에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수기에서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어 초청했을 때 발람이 했던 그 민수기 22장 18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발락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3번에 걸쳐서 발람에게 저주를 강요한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발람의 3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변명과 그 왕족의 영광스러운 그 변형과 그 존귀한 왕족의 존귀함이었습니다. 특히 발람은 예언의 끝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발락과 그 모압에 대해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의해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발락이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저주인지
발락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발람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가 과연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재물과 권세가 과연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결과만 나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재물이 눈에 먼 그 발람이 발락을 도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였다가 결국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잘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또 불의하고 악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여지하게 막으시고 또 실패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벌고 또 권력을 잡을 기회를 빼앗아가신 하나님께 혹시 야속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불의하고 악한 방법이 유익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그것들 다 스스로를 멸망하게 하는 그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불의와 악함을 막으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오히려 성도인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막으심으로 인한 세상의 실패는 도리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는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여러 나라 중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강하고 또 위대한 나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과 나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뚝 높이 솟은 봉우리처럼 세상 모든 사람과 나라 가운데 그 위엄과 영광이 있습니다. 통치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만유 중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그 당당함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을 뒤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여러분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장부터 시작된 발람의 이야기는 결말을 향해 갑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말하며 이어서 발락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 일은 현재나 가까운 미래가 아님을 밝힙니다. 먼 미래에 한 별, 한 귀가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나 모압을 완전히 쳐서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자기 민족인 모압이 발람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를 자신의 눈과 귀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음모를 기획한 자가 오히려 그 음모의 희생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모압이 당하게 될 운명은 또 18절에서 에돔 그리고 세일 20절에서는 아말렉과 겐 족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기띔에서 배를 타고 온 민족들과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들의 운명은 2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그리고 25절에서 이들은 각자 자기의 길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끝이 납니다. 비록 운명의 주체인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채 일이 진행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운명 자체는 그 강력한 주술가의 개입이 된다고 해서 전혀 해를 끼칠 수 없을 만큼 확고한 토대에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운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마치 강력한 들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또 2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시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편에 있는 한 그들의 운명을 바꾸거나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성도들에게 확정된 승리의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멸망하지 않은 자들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끝까지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심판받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며 많은 사람을 죽인 독재자 중에 대가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행하며 남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지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막강한 권력과 돈이 있으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에게 그 죄를 떠넘기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라도 결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나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력은 세상 어떤 권력자의 권력보다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역대상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3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한 일은 물론 그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죄인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집요하고도 그 철저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빠짐없이 모든 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제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제 가장 빠지기 쉬운 연약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다면 우리는 제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그 구원과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 모압, 에돔, 세일, 아말렉, 겐족속, 아수르 등 다 멸망합니다. 서로 치고 또 강했던 자가 약한 자가 되고 학대를 한 자가 학대를 당한 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번영도 없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애굽이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로마 제국 같이 한때 그 온 천하를 다스리며 또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제국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일어난 또 제국들에게 멸망당하고 지금은 유적들을 제외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나 없다라고 외치며 온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마지막에는 결국 포로가 되어 성에 갇혀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부를 자랑했지만 한순간 사업이 망해서 알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도 또 영원한 성공도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또 부귀영화는 해가 떠오르면 또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금방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소망을 두고 또 그것을 붙잡은 사람은 그 권력이 사라질 때 인생의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 명예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명예가 사라질 때 삶과 또 힘과 의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도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둔 인생에 대해 노래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건 그 인생은 절대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과 의욕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권력자들과 달리 영원한 힘과 영원한 권력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더 오히려 갈수록 번영해가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그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은 확고한 소망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힘과 활기가 넘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의 이 세상의 험한 것에 걸었던 삶을 돌이켜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출발하였는가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진 것이 없이 보잘것없는 자로 시작했지만 그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자가 된 사람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처음보다 못하게 된 사람은 실패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성공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가 나타나도 결국 최후의 통치자는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멸망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